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방교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지방교회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청취자들하고 또 다른 기독교인 분들하고 다른 어떤 별도의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굉장히 모본이 되는 모범이 아니라 모본이 되는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곳에 있는 게 다른 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한 곳을 위해서 말한다고 할 때 모든 다른 곳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저는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알아요. 현재 한국 지방교회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그런 모든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 대신 못 해주죠. 대신 못 해주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무리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기득권 익자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또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또 힘을 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이 꼭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e felt compassion for them. compassion.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동정하셨다. 동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영어로 because they were distressed. 심히 곤고하고 또 downcast. 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고생하고 유리한다. 내던져졌다. 뭐 이런지 like a sheep without a shepherd.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흩어지고 던져지고 또 괴로움 당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 한국 지방교회의 그 성도들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답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 이제 답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돼요. 안 되는데 애를 쓰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그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단체 교회로서는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도저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상태가 중간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하고 오늘은 유다서를 중심으로 지방교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그것을 망국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처음에 첫 부분 1장부터 쭉 할 때 첫 부분부터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회개할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 권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6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남하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하고 이런 거 거짓말하고 그러고서 그 백성들에게 심상이 고쳐지면서 평강하다 하고 그렇지만 평강이 없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 그러면서도 부끄러워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에도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 이전 말씀을 할 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냐 그런데 지방길을 보면 요즘에 지방길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 재정적인 문제에 그 흠이 많아요. 지도자들 그곳 인도자들이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재정 상황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건 뭐 지방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일반 기성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은 왜 더 크게 문제가 되냐면 원래가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라고 자기들이 옳은 교회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더 이제 부끄럽죠. 더 말하자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계급 제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지금 계급 제도가 이름만 뭐 어떤 목사, 장로 이런 뭐 총회장 이런 것만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계급 제도는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뭐 동역자라고 하든 또 예비 동역자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또 예비 장로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조직 체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 체계를 따르지 않으면은 사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전국 봉사자 집회라든가 뭐 여러 봉사자 집회 참석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제재를 받고 그래 고립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가 말하자면 지금 지방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도 제대로 통장에 입금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요. 봉사자 자체가 헌금을 취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본인 집에 현찰을 보관하고 부동산과 짜고 교회 인도자하고 교제도 없이 자매들을 앞세워서 억 단위 헌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고 임야를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많이 심각한 상태예요. 보니까 말하자면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치리하는 사람도 없고 징계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들이 괴로워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하여튼 헌금을 많이 거두네요. 뭐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뭐 통일 무슨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뭐 목표를 뭐 몇백억을 두고 하고 뭐 예, 북한 보고마 팀이 있대요. 예, 그런 팀이 있고 그런 헌금이 있고 그리고 예, 뭐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다 읽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안 읽습니다. 하여튼 돈 얘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누구도 지금 현재는 안 믿네요. 한국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구 이름도 막 썼는데요. 제가 별로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함께 있던 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겠어요. 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다 알겠어요.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다.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 이 사실만 아시면 돼요. 제가 다 안다.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그 높은 데서 쳐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거기서 막 어렵게 지금 싸우고 개혁하기 위해서 의롭게 모든 일을 돌려놓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고 의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버티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이제 뭐 모르지만 뭐 어쨌든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거제교회라는 데서는 먼저 법정 다툼해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거의 지금 모델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들도 원래는 그렇게 거제교회의 그 박안부 씨라는 분이 어렵게 해서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사회권 팀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권 팀이 법에서 졌으니까 어쨌든 그쪽에 이제 원래 그 지방교회론을 따라서 말하자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서서 이 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있고 또 소용돌이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미국은 미국에 있는 형제들은 동역자들은 동역자대로 고민할 테고 또 한국의 인도자들대로 고민할 테고 또 아래에서 한국에 대표되는 동역자들 바로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테고 아주 복잡해요. 보면 아주 권력 구조가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무한 경쟁 구도라고 무한 권력 투쟁 구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탈취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짜르가 되고 황제가 되고 교황이 되고 그렇게 되는 체제예요. 거기가.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짜르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런 사람 더 견고하게 하려고 다 자기 사람들을 각 지방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지금 그 구도를 깨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사실은 2000년도에 거길 나왔지 않습니까? 99년도쯤부터 이제 거기 일체 뭐 참여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 냄새가 지금에서 있냐면 아니에요. 그때 이미 그랬어요. 그때 시가 있었다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80년대에 가장 제가 실망을 하고 거기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앤드류하고 대화했던 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둘도 하나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냐고. 그냥 유일한 하나를 외치잖아요. 위트니스리부터. 하나가 아니거든요. 둘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예요. 그 외에 성령이 하나예요. 그 외에는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는 지방교회 안에서의 하나잖아요. 또 사역을 따르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하나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개혁을 해봤자 개혁을 그들이 말하는 개혁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무리가 있어요. 뭐 제가 볼 때 몇백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하나를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 될 건데요? 무엇으로? 그러면 결국 워치만이와 위트니스의 사역으로 하나 된다. 그 얘기거든요. 아무도 워치만이와 위트니스에게는 문제를 안 걸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한국의 누구 무엇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모자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옛날에는 유동근만 없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25년, 30년 전에는 유동근만 없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저 사람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아닌가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왜 하나를 안 지키냐고 놨더라. 근데 지금은 다 문제라고 하잖아요. 응?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나하고 함께 봉사하던 인도하던 사람들을 다 문제 삼더래요. 여기 보니까 다 문제 삼아. 예?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다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워치만 위트니스 빼놓고 다 문제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25년 전 아니야 30년 전부터도 이걸 알았다니까요. 30년이 뭐예요? 40년 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하나가 아니라고. 계속 다투고 있다고. 어디서부터? 내가 앤드류한테 말했어요. 근데 앤드류하고 미국 형제들 다 있었어요. 애나하임에서 나더러 불렀어요. 앤드류가 하나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한국에서 그러지? 나더러 그러더라고. 에? 애나하임에 저기 미국 동역자 다 있었어요. 에? 많이 다는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있을 때 한국 형제 복음서에 나 함께했던 K라는 형제 옆에 앉았어요. 내가 증인으로 앉혀놨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부터라고. 예.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까지 다 하나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언젠데 벌써. 그게 언젠데. 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는 너무 늦어요. 예? 늦어도 너무 늦어요. 예? 왜 그렇게 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죠? 예? 선견자는요, 워치마니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견자는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선견자인가? 여러분들보다는 20, 30년 먼저 제가 봤잖아. 예? 먼저 봤다면 그 사람이 선견자예요. 전 나를 선견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그런 소리 하면. 예. 그러나 먼저 본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예? 먼저 그 본질을 아는 건 나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행정과 조직 체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예? 그게 2000년 초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끊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와 형제자매 관계를 끊지 말자. 그러나 내가 거기 봉사 체계, 행정 체계, 조직 체계는 나 들어가지 않고 싶지 않다. 왜 그랬겠어요? 이걸 현재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런 속에 내가 왜 있냐고요.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 건축한다 했잖아요. 건축.
훈련 받으면 건축된다. 섞이면 건축된다. 그동안 제가 없는 25년, 30년 가까이 계속 섞였잖아요. 또 계속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고 섞이고 또 교통하고 그러면 건축된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악화된 게 아니라 그때 내재돼 있었어요, 다 속에. 그러면 저는 심지어 미국의 앤드류 형제 있는 데서 NIM 형 동역자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영어로 다 얘기를 했겠죠. 예, 영어로 했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 없으니까. 저 한국 사람 나하고 둘이니까 통역 안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지 않냐. 한국만 한국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앤드류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하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에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했던 그 하나냐고.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내가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지금 아주 그냥 밤잠도 못 자가면서 어떤 분들은 막 소송하고 그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막 글을 써대고 말이죠. 이곳저곳에 글을 써가면서 또 반대도 당하고 이러면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한국 지방교회가 왜 이런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근원부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지으신 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다 드러난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뭐가 숨겨지겠어요? 다 알지, 하나님이. 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지방교회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거기 섬기는 분들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보다 모릅니다. 그 누구도. 제가 잘 알아요. 예? 뭐 여기에 보면 막 돈도 얼마하고 뭐 예? 얼마가 얼마를 계약하고 얼마하고 뭐 400억을 뭐 모아서 뭐 저 이렇게 목표로 해서 돈을 거두고 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재단법인 성경진리 사역원 이사장은 누구고 유지재단 상임이사 누구고 한울타리 뭐 통일 모임도 있고 뭐 이런 바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다 자세히 내가 몰라도요. 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라면 제가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라니까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은사일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우리 옛날 있던 저기 어디요? 총회 또 그리고 원로목사 총연합회 여기에도 제가 이제 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다 참석을 해봤잖아요. 우리 저 유사라 요리 안에는 다 참석을 항상 해봐서 그 토탈 시간이 뭐 40시간, 50시간 넘을 거예요. 다 합하면. 그러면은 그분들은 나보다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20년 넘게 한 분도 있고 15년, 10년, 5년 이렇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나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대화를 그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어떤 한 안건을 놓고 협의하면 30분, 1시간, 2시간은 보통 가요. 그렇죠? 3시간도 보통 가요. 근데 거의 언제나요. 거의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면 저예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보셨잖아, 항상. 보셨잖아. 어? 그건 어떤 은사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그건 우리 총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교통 정리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 아 그런 사람 내쫓았잖아요. 예? 그런 사람 내쫓아놓고 뭘 그렇게 애를 씁니까 지금? 예? 그 왜 내쫓았어요? 여기도 썼더라고. 다 사람들이 보면 뭐 야심이라는 말 많이 했더라고요. 예? 나더러 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나를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건 본인들이 야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있으면요. 첫째, 돈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둘째, 사람을 거머쥐어야 돼요. 조직을. 그런 게 없다면은 야심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돈과 사람이에요. 그거를 탈취하지 않으면 야심가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지방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다 돈 문제예요. 그리고 조직 문제고요. 누가 권력이 있냐? 누가 사람들의 조직력을 세게 갖고 있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많은 형제들이. 그래야 회복이 바로 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회복이 바로 서서 뭐하게? 그럼 또 다른 인도자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예? 그러면 원하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기뻐할 인도자가 생길까요? 나올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답변부터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 갖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 유다국을 패망시키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유다국을 패망하기로 결정한 줄 아세요?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근데 뭐 그게 문제점이 없는 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니고 그러나 그래도 선한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극도로 분노하게 한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는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한 단체든지 한 나라든지 뭐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멸망시켜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게 결국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예요. 결국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냐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여기서 나와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몰라요. 성전에 당시에 그걸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줬죠. 이렇게 벽에 또 구멍도 뚫어가지고 그 벽을 부숴버렸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그런 더럽고 참 지저분한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광경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에스겔이라면 예레미야서는 그보다 좀 전 선지자예요. 에스겔보다는 조금 전 선지자예요. 그래갖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국을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이제 예언하게 한 선지자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요. 그렇게 이제 예언하게 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해요. 왜? 그 불행을 예언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한 13장쯤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유다국에 대한 멸망을 아주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걸 시연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뱃띠를 하나 사가지고요.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고 처음에는 이제 물에 두지 말라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더니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유다를 당신의 허리띠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허리에 띠를 차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를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어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일어나서 유브라데 가서 그 감춘 띠를 취하라고 해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까 띠가 썩어서 어떻게 쓸모가 없이 됐다. 썩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유다국 예루살렘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들을 이 선지자를 썩은 띠처럼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작정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버려버리겠다. 이건 못 쓰겠구나. 정말 이게 완전히 썩었구나.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2절에 보시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는가 몰랐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악에 익숙하다 이거지. 선을 행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구수인이 우리 뭐 에티오피아 잘 다니지만은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나라의 당시에 그 백성들의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할 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D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자세하게 뭐 제가 읽을 필요 없겠는데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을 보시면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금송아지하고 달라요. 금송아지 우상이잖아. 우상은 말을 못하잖아. 느낌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신을 몰라요. 그러고서 그 놓고 뛰어놀고 지들이 좋다 막 누님이 좋다고 막 하고 춤추고 이러거든.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똑같이 두고 보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럴 때 작정하신단 말이죠. 뭐를? 심판을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라요.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우리는 안 버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보장이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갖고 1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누구요? 예레미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건 확정한 거예요. 심판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왜 그래?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살한 어미와 낳은 아비에 대하여 독한 병으로 4절에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가 같이 되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고 시체는 공중에 새와 땅과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유다국에 대해서 결정한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멸망시킬 거라니까 아내도 두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진흙으로 된 토기의 손에서 그 토기 하나가 파상하는 거, 그것을 보고 파상하니까 자기에게는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했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 하자.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중치 아니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랬어요. 이때 인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서도 작정을 하셨어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우리는 참 말하기 어려워요. 이제 이따 유다서를 보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토기장이 또 거기 가서 오지병 하나를 살아나고 있어요. 에레미야 따라. 그래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도벨 거기에 가서 말이죠. 거기 가갖고 그게 이제 도벳이라는 흰놈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 처분장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 오지병을 이제 뒤에 보면은 다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깨버리라. 사람들 있는 데서 보게.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줘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고 이곳에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장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겠다. 깨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단체든지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버려버리세요. 심판해버린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신약의 유다서라는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요한서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다서는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신약의 서신서들은 중엔 서신서 사도들의 서신에는 거의가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죠? 마귀로부터,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거의가 서신서들이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싸우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싸우는 성분이. 제가 지금 지방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악을 어떻게든지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속고 있죠. 왜 그러죠? 모르니까.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럼 그 교만은 누가 넣어줬는데? 마귀가 넣어줬죠. 누구를 통해서? 이상수를 통해서. 위트니스를.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의 글들을 막 내가 이게 읽어보고 자료를 내가 이게 훑어보면요, 자기들은 그 누구도 한국에 안 믿어요. 보면 그 어떤 인도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워치만이야 위트니스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애통하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데는 거기에요. 돌아가는 데는 워치만이야 위트니스의 가르쳐. 원래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이제 유동군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이 사람만 나가면 하나 된다. 이 사람만 해결되면 하나 된다. 하나씩 치우는데 한 5년, 10년씩 걸려요. 이제 10년, 20년 걸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다 갔어요. 이제 다 올라갔어요. 미국까지 다 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했는데 두 사람은 남겨놔. 누구야? 워치만 유티 남겨놔요. 2W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목을 뱄어요. 보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편도 저 편도 지금 뭐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해봐봐요. 여당과 야당이라고 해봐봐요. 그게 있더라고 지금 나눠져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나눠졌어요. 거의 다 나눠졌다고. 바깥으로만 나눠졌지 속으로는 다 나눠졌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둘 다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는 누구냐? 워치만 유티는 다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그 둘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부정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그거를 이유로 해서 내쳐지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이 나왔죠. 나왔어도 안 읽겠죠. 부정하겠죠. 부정할 거예요. 그렇게 책을 냈잖아요. 릴리수하고 유동근은 공산당에 사주를 받아갖고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정을 했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인지 부조화가 있다고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니라고 해야 돼. 왜? 조직을 위해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있다고 이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절대로.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아닌데 또 기고 긴데 또 아니고 이런 게 있다니까. 인지 부조화가 있다니까. Cognitive dissonance 영어로.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단마다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부터. 이 문제가 어디에서 근원인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열적인 현상이 지금 분열적이잖아요. 지금 지방교회 지금 분열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이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 왜 그렇게 하죠? 분열적이니까 그렇게 하죠.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열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그 둘을 놓으면 더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부 알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그걸 그들이 거룩하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들마저 놓으면 그들의 조직이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을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인정해 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다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썩은 나무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썩은 뿌리도 뽑아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지방교 형제들이.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할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를. 예? 그 다음에 누가 잘 알까요? 예? 제가 잘한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유다서를 말하고 마칠 거예요. 자, 유다서를 봅시다. 예. 이 유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주드예요. 예. 우리 그냥 재미있는 말로 할게요. 노래 중에 헤이 주드라는 노래 있죠. 그 주드예요. 예. 그게 영어로 주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로 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몇 명 되는데 그 중에 둘이 성경을 썼어요. 하나는 야고보, 또 하나는 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했죠. 성경이 거의 서신서들이요. 다 싸우는 성분이 있다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도요. 싸우는 성분이 있어요. 베드로서 후서 2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게 이단에 대해서 대항하는 싸우는 말을 썼어요. 민간의 이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쓴 게 베드로서 2장이잖아요. 그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 일을 삼는다 하면서 쭉 그들이 심판은 차지 아니한다 쭉 썼잖아. 베드로후서 2장이. 그게 다 뭐냐면 이단을 대항하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 1서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이단과 그 율법주의, 할례당, 영지주의 잘못된 다른 가르침 있잖아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속에는 싸우는 성분이 있잖아요. 대항하는. 대항하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단체를 갖다가 해롭게 하는 말로 듣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거기서 참 자유를 발견하고 또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럼 왜 나갔냐? 안 들었잖아요, 제 말을. 지금에 와서는 좀 듣더라고요. 그래도 500명, 600명 듣더란 말이에요. 많이 듣는 거죠. 제가 거기 있을 때는요, 2000년 이전에 제가 저녁에 사경회를 하면은 50명도 안 모였어요. 30명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 뭐래요? 예? 왜 사람들이 병 걸려서 죽는 줄 아세요? 예? 요즘에 그 박상아무개라는 검사가 있어요. 응? 그 사람이 무슨 북한에다가 송금한 것에 대해 불법 송금한 것에 대해 그거를 하는 검사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압력을 받아도 계속 할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말고 이아무개인데요. 이름은 안 될게요. 제가 검사예요, 그분도. 그 박 검사가 하는 말이 그분 자기가 잘한다 이거야.
굉장히 엘리트 검사라 해요. 근데 그분은 조사를 이 박 검사는 뭐든지 다 말해. 뭐 누가 말하자면 다 이제 인터뷰 응하고 어디가 다 말해 다 말하는데 이 아무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해. 그리고 속으로 꽁꽁 알아요. 꽁꽁 알아. 속으로 막 압력을 받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암에 걸렸어요. 네. 그렇게 사람이 꽁꽁 하잖아요. 그러면 걸리더라고 암에. 그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일종의 스트레스가 계속 뭉치는 거잖아요. 응? 이 사람은 그냥 폭발을 시켜버려 다. 박 검사는. 근데 이 검사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속에서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걸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절대로 거기서 죽으라는 소리? 예? 아무도 안 듣는데 내 말. 지금에서 조금씩 시간에 눈 길을 열고 하면 저 사람 말 들어보자. 이런 사람 생긴 것이지 옛날은 안 들었습니다. 절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 여기 계시지만 여보 여기서 말하나 여기서 말해도 안 듣고 내가 나가서 말할 수도 있잖아. 나가서 말해도 지금은 안 들어. 어차피 세월은 지나야 돼. 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다 드러났어요. 내가 그때 알던 걸 이게 거의 다 알아요. 한국 상황을. 그때 난 이미 다 알았잖아요. 왜? 쟤는 맨 앞에 있었잖아요. 제일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 잘 알아요. 예. 그냥 위튼실을 내가 만나봤잖아요. 제일 많이 만났을 겁니다. 제가 위튼실을. 왜? 저는 복음서는 판권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84년도인가? 처음에 타이완에 갔을 때 이분이 위튼씨가 그래 79세예요. 그때가 나이가 79세. 그때 유튼 씨가 필리핀 간다고 할 때 저희들은 함께 갔어요. 필리핀에. 쾌손시티에서 집회를 했다고. 그리고 돌아올 때 또 같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타이완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나기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동작을 보고 제가 그분 짐 여기 선물 보따리가 챙기는 거 보고 성격 그때부터 알았지. 제가 그때부터. 예? 왜냐하면 함께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행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중국 사람들도 대만 사람도. 근데 그 챙기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챙기는 게 예? 우리 저 유사라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예? 예? 예. 할아버지지. 예. 좀 욕심이 약간 있으신 할아버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는 뭐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냥 인자하고 다 남들이 그냥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다 하면 아이고 그냥 더 그냥 아이 그걸 왜 그걸 해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냥 챙겨 쌌는데 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 저는 눈이 독수리 눈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한번 지금 제 근화가요 제 딸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 딸 근화 눈에 뭐가 한번 이렇게 스캔이 되면 싹 그냥 압니다. 또 우리 저 지은이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지은이 눈썰미가 한번 딱 뭐 스캔 한번 하면은 다 나와요. 다. 예? 말은 별로 안 하지 지은이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저 할아버지입니다. 저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 비쳤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고 같이 집회를 했으니까. 그 1년에 2번씩 만나서 얼마나 제일 많이 만났을 거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단체로 만나고 많이 만났어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안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들은 아직도 지방계 분들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아주 성역이 있어요. 예? 그분들의 가르침은 옳은데, 예? 좋은데 그대로 안 하는 게 문제다 이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근원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워치만요, 웨이팅슬리.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되겠네.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싸우라. 어?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 누구냐면 부르심은 입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모두가 다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싸움은 사도들만, 우리 같이 주의 종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싸워야 돼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했어요.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으로는 그거는 이게 커먼이라는 소리인데 영어로는 그거는 공통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값비싼 피로다가 이렇게 값을 주고 구속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값을 치르고 구속했고, 이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한 게 아니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됐다고 했어요. 그 구속된 피는 베드로가 구속받은 거나 바울이 구속받은 거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같아. 공통이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공통된 구원. 예? 이해했어요? 이걸 차등을 두듯이 말을 하잖아요. 예? 워치만이는 무슨 금수저입니까? 위트니스 금수저예요? 은수저고? 예? 우리는 동수저예요? 아니거든요. 예? 아니에요. 예? 우리 똑같아요. 구속받은 게. 예? 구원 받았을까요? 난 그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예, 의구심 들죠. 의구심 들다마다요. 예, 이제 쭉 나오니까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구속을 받았다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요한서신도 그렇고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서신이에요. 유다서가. 지식주의. 이걸 대항하는 서신이에요. 유다서가. 짧지만 굉장히 알차게 썼어요. 이 서신이.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 뭐야? 이게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 영지주의에 대해서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이거 해야 되겠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것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영어로 once for all. 우리 옛날부터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단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 번이잖아요. 단번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건 또 영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역사는 단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이것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가르침.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눈치 못 채게 살짝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crept in, unnoticed. notice란 뭐죠? 뭔가 눈치를 채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슬쩍 알려준다. unnoticed란 뭐예요? 반대죠. 눈치 못 채게 살짝 들었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 내가 이단의 교사야, 난 거짓말쟁이야, 거짓 사도야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하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예요. 몇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예정돼요. 누구?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켜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니스 저기 운명하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얘기, 그 기록을 내가 읽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런 소리 했어요.
모든 기독교 회개한다.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서 받지 않은 것에도 회개한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러고선 끄트머리에 한숨을 또 푹 쉬고서 예? 그렇지만은 denomination is wrong. 그러고서 돌아가셨다고. 예? 그렇지만 교파는 틀렸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예? 그게 무슨 회개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회개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시기 말아요. 워치만이 어땠습니까? 워치만이 감옥에서 나올 때쯤 성경 보내달라 했습니까? 성경 보내달라 안 했어요. 공산당 책 3권 보내달라 했어요. 예? 공산당 혁명사 안티듀링 2권. 저기 누가 엥겔스가 쓴 거. 그분들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 뭐 순교했다고 그러는데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그런 이런 소리를 하셨다고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노라. 그건 베개에다 뭐 썼다고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노라. 그거는 뭐 쓸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얘기는 다 꾸며낸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미련을 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좀 이따 더 얘기해요. 예. 아니 잠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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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예,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제 지금 정신이 없어져 버렸네. 이는 보세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볼 때는 워치만입니다. 이분이.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누가 그랬어요? 보세요. 이 릴리 박사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왜 이 사람이 그 1956년에 전시회를 보고 재판 광경 보고 뒤에 넘어졌냐면은 이랬어요. 영문판 책이에요. Gradually, 워치만이 seated in the throne of my heart. 워치만이가 자기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Church leaders should be honored. 교회 인도자들은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but should not be overly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absolutely blindly 맹목적으로 honored as God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귀를 받아야 한다. or even above God. 그냥 하나님보다 더 존귀를 받는 식으로 행했다. 누가? 워치만 네가 이런 소리예요.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이름으로는 명목상은 부인 안 했지만은 성도 속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심어놨잖아요. 자기를 보좌에 앉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성도들 마음속에 보좌에 앉게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5절이에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갇히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며 해 영광을 해방하도다. 화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향하고 싹스를 위하여 발라며 그런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패고자 멸방을 받았다. 이 말씀 왜 해요? 내가 아까 예레미야 읽었죠? 예? 왜 내가 이 말씀 왜 읽어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옛날에 그 심판한 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예를 들고 이사야 14장에 그 루시퍼 천사장 천사장 심판해서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신 사건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시대에 당시에 저기 사도들 시대에 영지주의자들, 꿈꾸는 자들, 그들은 유교적 방종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워치만이나 위트니 이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까? 워치만이. 예? 예, 완전 방종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가 봅니다. 그리고 위트니 씨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식들 저기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간음을 행하고 예? 그 무지한 그 여성 사람들 갖다가 많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돈으로 막 해결을 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두 분들은 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뭐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16절부터요. 얘는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왜 아첨하느니라. 이게 자랑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위튼실이에요. 예. 그 사람 엄청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가스 오라클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그걸 갖다가 자기 말을 갖다가 성경과 동일하게 놓으면 돼요. 아, 그게 다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 다 쳐주기라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18절인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여기에 속한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당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식을 위주로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이요 온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 한계가 없어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그 자기들의 지식 체계에 위튼시리 같이 위튼시리의 뭐 결정 연구 뭐 라이프 스타디 무슨 회복력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을 짓는 자라고 했잖아요. 응? 이들은 다 심판받기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막 개혁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심판받기로 예정된 거야 다. 아까 제가 예레미야 서로 얘기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첫째는 당을 짓는 자고 둘째는 육에 속한 자고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근데 이 워치만이는 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구분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작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 육체를 행했잖아요. 자기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10년, 20년 못 됐잖아요. 이게 워치만이란 말이야. 기묘하게 영에 속한 것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된 거야. 그 아이러니하죠? 예? 그게 바로 여기에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요. 마이크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 육만 있는 것인데 육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척해요. 그들이 말 막 오고 가는 얘기를 쭉 읽어보면요, 성령이 있는 척해요. 진리가 있는 척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 말 속에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절부터 이것만 하고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건 너희는 누구죠? 수신자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야 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여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거 이제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22절 요거부터 중요해.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유다의 생각은 이래요. 긍휼히 여기라 이거지. 거기도 어떤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 의심하는 자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요. 다른 그 번역을 보면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틀이에요. 봐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 혹은 다투는 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회 엄청 다투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가운데 지금 이게 틀렸다. 이건 이단만 또 못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단이라고 말할까 무섭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이지. 의심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긍휼력이라고요. 여기 긍휼력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확신케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을 확신케 해라. 그게 아니야. 라고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제가 확신을 주는 말이야 이게. 거기서 아무리 따져봤자 답은 안 나와. 제 말을 들으라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게 불이야 거기에. 그런 곳이 바로 심판받을 곳이에요. 왜 그래요? 영지주의니까. 영지주의 심판이에요. 심판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쭉 애굽에서 나온 광야인 소돔과 고모라 등등 저 사탄 마귀가 심판받아. 이걸 쭉 얘기하면서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가 받은 심판이 바로 이런 거라고 말해준 게 유다서야.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그 가운데 그래도 불쌍한 인간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다투는 사람들. 거기서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래. 내 쫓아야죠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리고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일방 정죄하고 심판하는 영을 갖지 말고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라도 건져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길게 막 이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서로 해서 유다서까지 다 왔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유다서가 제가 체계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성경이라 했죠. 짧지만 성령으로 끝나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영광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동생 유다가 말이죠. 자기 형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말씀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